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율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읽고 있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보게 되겠는데, 오늘 시편 119편은 전체 시편 중에 가장 긴 시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뭐 아마 전체 성경 중에 시편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일 겁니다. 176절이나 되는 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이 특이한 것은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데요. 요 성경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제 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된 시를 이제 몇 편 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읽은 이 119편은 히브리어 성경이 다른 시편은 뭐 길어야 한 절씩, 뭐 아니면 반 절씩 이렇게 돼서 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이 119편은 8절씩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문장이 8절이 쭉 나오고, 또 그 다음 1절부터 예를 들어서 8절까지는 A로 시작하는 문장이 쭉 나오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되는 문장이 쭉 나오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C로 시작하는 문장이 쭉 나오고, 물론 이제 뭐 히브리어 알파벳은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알파벳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눈으로 딱 봐도 무슨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A로 시작하는 문장이 8문장이 쭉 나오고, B로 시작하는 문장이 8절이 쭉 나오고, 계속해서 8절씩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그림을 보는 것 같고요. 히브리어 이제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뭐 봐도 굉장히 절도가 느껴지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굉장히 절도가 느껴지는 그런 것인데, 이게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을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절에서부터 무려 176절이나 되는 그 긴 말씀이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을 그냥 한두 절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76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었으면, 이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176절이나 되는 긴 내용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1절을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남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며 살고 이러면 망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에 손해보면서 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거짓되게 아주 뭐 그렇게 살아야 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약삭빠르게 살고 좀 거짓말도 좀 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아야지 돈도 좀 벌고 출세도 하고 그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할 때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짧게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거든요, 내 삶에.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이 다 길어서 한 절 한 절 다 읽지는 못합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큰 걸음으로 나가겠습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이게 맞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게 맞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게 선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저게 선이라 합니다. 이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아주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킬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때 내가 내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 행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4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좋으냐? 물론 다른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볼 때 돈이 좋아요. 돈 버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돈이 들어왔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돈이 나쁘다 말씀하진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나쁜 것이지 돈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돈을 좋아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합니다. 내가 정말 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길로 가면 돈을 받고 돈을 좀 벌 수 있고 이쪽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면 여기서 돈을 좀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내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뭘 더 좋아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느냐? 내가 돈을 더 좋아하느냐? 아니면 적어도 똑같이만큼은 좋아하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훨씬 좋아하죠. 그렇지 않고 이 오늘 시편 이 시인은 나는 돈을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한 고백이죠.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시인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결국에는 끝나요.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 이상 살아봐야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땅만 바라봐요. 이 땅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진짜 고향, 이 나그네 땅 말고 진짜 우리 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인데 이 이야기를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 천국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내가 진짜 돌아가야 되는 천국, 진짜 나의 집, 나의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린 믿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칫하면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진리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느냐, 아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저 평탄하게 무사태평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 사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고통의 바다 고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들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훈을 지켰사오니 과거에도 지켰지만 현재도 미래에도 지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달랍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이것도 물론 좋은 기도의 제목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참 그 신비스러운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바르게 지도받고 내 삶이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되는 이야기예요.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출세하게 해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죠.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5절을 보게 되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6절을 봐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40절을 봐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176절이나 되는 긴 구절을 보겠습니다. 긴 시를 보겠습니다만 구구절절이 이 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성실히 순종하면서 지키고 있는가? 한번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시는 복된 시편이 되기를,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